할렐루야. 2022년 우리가 연합으로 드리는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3월 16일 설교를 맡은 뉴저지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리치우드 연합감리교회 안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12절 말씀 받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사랑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한날을 여시고 우리 모두를 깨우시고 부르시어 한 마음으로 새벽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있는 잔치이기에 만난 생명력 있는 말씀의 양식 주시어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깨달아지며 그 뜻대로 살겠노라 하는 결단이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렇게 함께 연합으로 새벽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래도록 자유함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좀 이 삶의 틀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랫동안 행동의 자유, 사람과의 만남의 자유, 우리가 평상시에 누렸던 자유함을 잃은 삶이 오래 지속되기에 이제는 좀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도 하지만은 시시때때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새로움이지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해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출애굽이라는 것, 지금 말씀드렸던
노예의 삶에서 자유의 삶을 잊어버리고 수백 년 동안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는 이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움을 간구하는 울부짖음의 목소리, Help!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유함을 위하여 그 애굽의 노예의 삶을 벗어나게 하신 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특별히 깨닫고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광야에서 이미 3개월을 살았는데 이제는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누구인가, 노예로 살았던 그 수백 년의 노예된 근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정체성,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확립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저 백성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전하여 그들이 지키게 하라. 우리가 이 사건을 시내산의 언약의 사건이라고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명령을 통하여서 그 명령이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며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것이 기억하라, remember.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기억하라. 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셔서 바로에게 가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특별히 마지막 10가지 재앙에는 첫 것들과 많은 양들의 피를 흘려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저희들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서 구태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까지 내리셨을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한마디 통보를 했을 때에 당장 그 백성을 내보내게 하지 않으시고, 한두 번의 재앙도 한두 번의 기적도 아니고 10번씩이나 하셨을까? 너무 쉽게 구원이 됐다면 더 쉽게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10가지 재앙, 거듭거듭 재앙을 내려도 마음을 열지 않던 바로의 강팍했던 마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아닌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10번의 재앙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게 오는 그러한 감사함은 10번의 재앙 아니라 더하면 더했을지라도 그 자유함을 주시는 날까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너무도 귀중한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믿어집니다.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다음에 목적지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는 것과 같이 어부바 해서
내게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새 되시고 방패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음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망각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의 경험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아니 어찌 보면 망각하는 동물의 근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 마치 동물만도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으며 동물만도 못한 그러한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순절을 통하여서 그 망각하고 말하는 많은 우리 동물적인 근성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모세에게 기억하라 하신 그 기억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잘 듣고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고요? 잘 들으라고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성을 다하고 열을 다해서 말씀을 하셔도 잘 안 들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듣는다고 해도 골라서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을 다 지키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1획도 빼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골라서 듣는 그러한 편식하는 듯한 태도로 말씀을 받지 말고 말씀을 듣지 말고 잘 들으라는 말씀이 그리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이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명 그것들을 다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러한 말씀, 언약, 계명 아이고 귀찮아 그런 거 없이 자유함을 주셨으면 자유하게 살게 하시지 구태여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그 언약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께 소유된 자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생명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배움을 받았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 이정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목회도 참 신실하게 하시는 분이지만 연을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연 만드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또 직접 연을 날리시면서 그 푸른 창공에 아름다운 연을 만들어서 둥실둥실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뵙기에는 단지 그것이 취미라기보다도 좋아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연을 날리는 가운데에 그분 나름대로 삶의 철학이 있었으며 하나님을 믿는 신학이 있었다. 그 하늘을 높이 날 수 있는 연이 그 연줄에 꼭 매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 연줄의 끝에는 연을 만드신 그 목사님의 그 손에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요 소유자가 된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연줄을 끊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죄악으로 사망의 골짜기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하고 연락하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살 것 같지만 결국은 연줄이, 그 생명줄이 끊어지면은 땅에 곤두박질 치고 부서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소유권을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생명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말로 죽은 목숨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커다란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여러분들 자동차 구입하는 예를 든다면 자동차를 구하시려면 일단 골라야 되니까 딜러로 가시죠. 얼마나 차가 많습니까?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색깔, 가격 다 해서 고르시면 어떻게 되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누구 이름을 하죠?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아니잖아요. 자기 이름을 사인을 하죠. 그래서 등록증 있어야지요. 보험 들어야지요. 타이틀 가져야지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차를 소유했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잖아요. 그러면은 차가 고장나면 누가 고쳐야 돼요? 소유자가 고쳐야 되죠. 차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소유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러하듯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고침, 어떠한 망가짐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며 소유자가 됐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들으면 들어줄까 말까, 그런 밀당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시죠. 나는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니 너희도 너희들의 언약을 지킨다면 You keep your end of the bargain or covenant. 내가 너희들의 소유자가 되며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곤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한 번만 이번 살려주시면, 이번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킨 다음에는 모르쇠 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과 거룩한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 따라서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법칙,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대하고 세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겨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관계에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명령하심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무작정 마냥 언제 오실까 아무도 모르는 그때 그냥 기다리자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결하게 하며 그 옷을 빨게 하여서 깨끗함으로, 정함으로, 모든 죄의 사함으로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함이 있어지며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기다림이지. 내가 기도했으면 당장 이루어 주셔야지, 빨리 멘탈리티가 우리 특성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지어 태어남과 죽음까지도 이 세상에 하늘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 가운데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등불 준비한 10처녀의 비유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5처녀는 10처녀가 다 피곤했죠. 그러나 5처녀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릇에 따로 오일을 더 준비했던 준비함이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말씀에 빠지시고 기도로 무장하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준비하는 삶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은 미래에 이루어지리라 하는 미래 영어로 다 쓰여졌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다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말 좀 잘 들어, 그러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격하고 증언자가 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노예됐던 삶에서 자유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사망 권세조차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삶을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라기보다 이긴 자로서의 싸움이다. 삶의 순간마다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모든 힘, 그것으로 해서 이기려고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고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옵소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음을 믿고 그 승리를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삶도 우리가 발버둥치며 숨을 헐떡거리며 허망하게 처참하게 살아가는 이겨보려고 하는 애쓰는 삶이 아니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그것을 증거하며 승리자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이겼노라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